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을 아십니까? 총신신대원에서 실천학 강사로 오셔서 수업을 진행할 때에 신대원 학생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설교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전도입니다. 목사님에게 답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도대체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한 전도사님이 영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바로 그거라고. 예배든 설교든 전도든 모든 게 다 영혼 사랑에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병이어를 읽으면서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늘 주일학교 때부터 접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요, 제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각각의 본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6장 1절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든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알 때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 육하 원칙을 알 때에 조금 더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그냥 추상적인 단어 한 글자만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일까라는 의문점이 들 때에는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서신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공간복음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니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일어난 시점이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죽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그 사도들이 자기들이 나가 전도해서 가르쳤던 사건들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바쁘게 사역했는지 예수님이 볼 때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그 후에라는 요한복음 6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은 시점에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건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첫째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오늘 오전 9시 예배와 오전 11시 예배를 제가 드리는데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목사님을 상담해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없어야 되겠죠. 대부분은 죽음이란 건요,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점점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물론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죽음이 두렵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천 권의 책을 읽은 분이 자기 인생에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책 한 권만 꼽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책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요, 임상 그 죽음을 다루는 그 상담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호사인데 미국에서 자신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불교도예요. 불교도다 보니까 그 나중에 돕는 차원이 약간 불교적인 색깔에서 도와주는 관점을 설명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뒷면에 보면 띠지가 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고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죽어야 할 운명임을 기억하라. 죽는 이를 추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결코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한다. 이 뜻이 메모리 몬토라는 뜻이랍니다. 근데 저는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단어를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을 하면요, 그건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우리가 임종을 준비하면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유언장을 쓰고 해야 될지 좋은 팁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책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언젠가 살아날 운명임을 기억하라. 살아나신 예수님을 추억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는요, 서울특별시만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지역에 폐렴이 발병해서 그 도시 자체를 그냥 지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다가 의사들이 그냥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그냥 픽픽 쓰러진다는 지금 외신들의 보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은요, 외교부를 통해서 자국민들을 벌써 철수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롯데를 세운 창업자, 대기업 신격호 회장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잘 놀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제2롯데까지 만들고 잘 놀아야 된다, 롯데월드도 만들고 그러셨던 분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 중에도요, 울산에 있는 어느 성묘를 하러 간 가정이 갑자기 저수지를 지나가는 선박에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 선박이 침몰하면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의 펜션에서는 버너에 고기를 구워 먹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버너에 가스가 폭발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살고 대기업 회장님이 할지라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자유로운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영생의 떡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었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당시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이만큼 영적인 입지적인 인물이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 요한 다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목숨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직감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해서 오병이어라 그러는데요, 이 떡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본문의 6장에서 21번이나 언급됩니다. 왜 떡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가 필요해서 결국 사람들이 생존했던 것처럼 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살이라는 단어도 6장에서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살아있는 떡, 그리고 그 떡은 내 살이고 내 살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할 수 있다. 진짜 뭐 살인종도 아닌데 식인종도 아닌데 이걸 뭐 먹으라는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영생의 떡을 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생의 떡을 먹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기독교는요 영생의 종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이 불교라는 종교에는 그런 영생이 없지만 기독교에는 부활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빌립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네가 먹을 것을 구해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요, 딱 현실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남자만 해도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의 양을 먹여도, 빵 한 조각을 먹여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당시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지구로 말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10만 원, 15만 원 되는 이 돈 200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부족한 금액이라고 빌립은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되게끔 생각을 바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는요, 그 물고기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물고기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물고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익두스, 여러분들 옛날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인 그 익두스라는 마크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냥 물고기입니다. 그냥 물고기. 웬만큼 큰 사이즈의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옵사리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동일한 물고기인데 옵사리아라는 물고기 썼습니다. 이 단어는요 소금에 절인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왜 물고기를 소금에 절였을까요? 당시 어부들이 팔 수 있는 큰 크기는요 바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물고기, 이거는요 어부들이 그물에서 꺼내다 보니까, 세마포 그물에다가 꺼내다 보니까 이거 물고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길바닥에 버리기도 하고 가까운 해변에 버리기도 하고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와서 그걸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은요 지극히 가난한 한 가정의 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도시락이라는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기적은요 잘 사는 사람의 도시락을 통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을 아끼면서 가난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것이라도 사용하기를 원했던 하나의 헌신과, 그리고 그 도시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안드레의 믿음이 연합되어져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리떡도요, 당시 이 보리떡은요 심지어 나귀들이 먹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보리떡이라는 것도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안 된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지만 안드레는 보리떡도 물고기 이 작은 물고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빌립이십니까? 여러분은 안드레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빌립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안드레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커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각 기업에 또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 승부하는 그런 비저너리, 미셔너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부모님의 그런 배경들, 그걸 무시를 못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산다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는 가정의 사람은,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인간의 계산만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으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그 작은 바구니에서,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부자가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비결을 물으면요 대부분 꿈이 명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종잣돈 2천만 원을 모으겠다, 아니면 1억을 모으겠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서 10년을 모아서 1년에 1억이라는 돈을 모은다, 그런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목표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생각을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런 인생을 살 것이라고 동기부여를 자기가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 가서 구호를 외칩니다. 할 수 있다, 10m만 더 가보자, 10m만 더 파보자, 이렇게 구호도 외칩니다. 그 구호는요 자신의 심장하게 외치는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바쳤을 때에 이 아이가 나중에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 기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어머니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아이는요 평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기꺼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이 이제 집에 가실 때에 현관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은 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보다 나중에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봉투는요 일명 세뱃돈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세뱃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만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작은 보리떡과 같은 이것을 받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예물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어떤 프로를 보면 만 원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그런 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게 이 만 원을 쓰라는 거. 저는 이 작은 금액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는 어른들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만 이걸 받고 한번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될지 이 돈을 가지고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무시합니다. 학교에서는 또 사회에서는요 성적과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보잘것없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이 있는 자녀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이요 때가 되면 금요 기도회도 나오면 좋겠고요. 또 특세를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이유는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져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도 그곳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을 먹지도 못한 채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세례 요한도 죽었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 주겠나라고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 이 직전에 정말로 예수님은요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만큼의 물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지쳤던 이런 피곤한 상황들을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너무 공고하니까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도 됩니다.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주대학교 응급센터장이었던 이국종 교수님의 예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가 1년에 보통 200번 헬기를 타고 환자를 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요, 응급상황이라 헬기 안에서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심장 박동을 띄게끔 그렇게 수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많은 의사들 중에서도 왜 하필 외상센터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가 국고 유광자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중학교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 의료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갔더니만 간호사들이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치료에 대해서 별로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 이런 말을 몇 번 듣고 나니 자신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지, 왜 이 의료보험증으로는 내가 무시를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의사를 만나는데 그 의사 이름이 이학산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어린 이국종이라는 그 작은 중학생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면서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 그의 삶의 원칙은 거기서 탄생되어졌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보면요, 작은 개척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냅니다. 왜 낼까요? 작은 교회도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대상에서 한번 사과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그 선교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 선교 헌금이 얼만큼 되는지 제가 모르는 1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작정하나 싶어서 간사님, 이제 퇴직하신 간사님에게 명단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내신 분들 이렇게 무리하게 선교헌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했던 말들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낼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내지 않으신 명단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덧붙여서 했는 말들이 우회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개인적으로 가난한 목회자를 친척들 중에 있거나 그런 자신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들에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야 된다는 기준은요, 저의 기준인 겁니다. 목사인 제가 본 기준이지 그거는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영화가 뜨고 있느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떴다는 것을 여러분들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칸 영화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오스카상을 지금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그렇게 거론될 만큼 이 영화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많은 배우들에게 이 영화가 뜨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서로 자기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한 제로 게임인 겁니다. 제로 파이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면 결국은 나머지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힘들게 사는 자와 조금 환경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교에 대해서든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평가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론적으로 빌립처럼 계산해서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 시간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것이 전부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방하는 영혼을 끝까지 한 영혼도 놓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일날 말씀만 듣고 이론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만 하는 성도들로, 그리고 목회자들로 세상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작은 도시락을 바친 아이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는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파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스펙, 보잘것없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가지고서라도, 심지어 내가 연약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감사가요, 수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요, 비록 지금은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잃어버렸던 주님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던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성도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목사는 성도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2019년 2월 10일에 제가 설교를 마가복음 6장으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설교로 다루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제가 다룬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2019년에 처음 온 새 가족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 가족이 일주일 만에 자신이 원래 왔던 교회로 돌아가겠다라는 전화를 제가 통하게 됐습니다. 새 가족이 와서 전화를 드렸는데 왜 가시냐 했더니 그분은 부평에서 LH 2단지까지 차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왜 상처를 받았냐 하면, 우리 교회에 새벽에 차량을 운행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떠난다 했을 때 제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한 사람이 5사람만 나오면 아침 식사라도 도에서 돈을 제공할 테니 섬겨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지금 새로 오신 관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기억하셔서 좋은 관리 집사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작은 기도도요, 하나님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 관리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1호차가 있는데 1호차로 집에 가실 때 다 타기에는 부족해서 2호차도 운행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현동교회에 제2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이 나오시기만을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